네, 오늘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데요. 한 알의 밀알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PPT 넘어가게 해주세요. 앞에 화면에 글씨가 보이시나요? 네, 저는 이제 저 뒤에 화면이 작아서 안 보이기 때문에요. 저는 전부 복사해 가지고 PPT를 복사해 왔습니다. 저 뒤에도 잘 보이면 좋겠네요.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인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습으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또 사람의 태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인자라고 하는 이런 명칭이 붙었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랬습니다. 영광은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아주 크고 기쁘고 놀라운 그런 칭찬과 박수를 받을 수 있는 환희의 시간, 이런 것을 우리가 서술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가 오셨는데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여기서 밀은 밀의 씨앗을 얘기하는 거죠.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통상 한 알의 밀알에서 30배 또는 60배, 풍성하면 100배. 100배라는 것은 꼭 100배라기보다도 아주 최고로 많이 열매를 맺는 이런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 죽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을 때, 그 예수님 십자가를 믿으면 내 죄가 용서되고 사망에서 지옥에서 건진받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축복,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천국 영생의 축복,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알의 밀알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믿어지는 사람은 너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육의 생명이 있고 영의 생명이 있습니다. 육의 생명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끝날이 옵니다. 그런데 영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영혼은 불멸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기독교 짝퉁 이단에서 말하는 것처럼 영혼이 멸절하는 게 아니고 영혼은 영원한데 지옥에서 영혼이 거하느냐 천국에서 영혼이 거하느냐,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 모든 인생은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다 암송하시는 구절을 자꾸 묵상하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래서 이 명절에 많은 사람이 산소에 가고 어떤 안 믿는 사람은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신앙의 유산을 안내해주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명절에 무덤을 찾아갑니다. 네, 저는 멀어서 산소를 못 갔지만 제 마음에서는 아버지의 산소에, 부모님의 산소에, 조부모님의 산소에 제 마음이 오늘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께서 부르셨던 찬송, 어머니께서 부르셨던 찬송, 또 아버지께서 부르셨던 찬송, 할아버지는 제가 뵙지 못했으니까요. 그런 찬송들을 떠올렸습니다. 어제도 우리 형제들하고 우리 집에서 모여서 가정 예배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제 찬송을 하는데, 큰형님이 70순이 넘은 이제 큰형님이 기억력이 제일 좋으시더라고요. 할머니께서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을 큰형님이 이런 찬송을 할머니 부르셨다고. 그래서 그 찬송을 다 같이 부르고, 형님 또 할머니 좋아했던 찬양이 뭐예요? 또 형님이 생각이 되면은 또 그 찬송을 하고, 그렇게 계속 찬송을 했습니다. 제가 기타를 치면서 우리 큰형이 70이 넘었는데 기타를 배우신다고 하더라고요. 찬양하고 싶어가지고 5, 6년 전에 예수 믿은 예수님을 다시 크게 만난 우리 이제 바로 위에 형님도 여전히 은혜에 충만한데요. 그 교회 기타반에 가서 기타를 배운 지 8개월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교회 기타반에 30명 기타를 배우겠대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연주하고 싶은데 아직 실력이 안 되니까 제가 이제 연주를 했습니다. 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찬양하는데 우리 위에 바로 형은 계속 방언으로 찬양하는 방언으로. 막 얼굴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막 붉게져가지고 얼굴이 막 손을 들고 신령한 노래로 막 찬양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요. 지금 완전히 막 그냥 아주 언제 몇 년째 충만한지 몰라요. 막 충만해. 할렐루야. 참 은혜. 제가 우리 형님 이야기니까 여러분이 간증했지만은 잘 나갈 때 이렇게 명절 되면은 소고기 제일 비싼 거, 그냥 150g에 몇만 원씩 한 거, 이런 거 마음껏 먹으라고 우리 집안 식구들 다 모이면 자기가 다 샀어요. 모일 때마다. 여러분도 그러셨죠? 그런데 다 망해가지고 지금 빌딩에 주차요원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우리 형님이 인생에 제일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지금요. 제일 행복해. 그때 명절 되면은 돈 은행에서 일렬 번호 딱 해가지고 빳빳한 세돈 가지고 막 용돈 나눠주던 그 잘 나가던 시절보다 지금이 제일 우리 형 행복하더라고요. 진짜 신기한 거예요. 이게 천국이 믿어지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십시오. 정말 내가 우리 형이니까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 형이 여기 와도 부끄럽지 않을 거예요. 우리 형은 이미 초월했으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옛날 같았으면 자살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애가 넘치니까 그렇게 찬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 여러분도 확실하게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확실하게 믿어지셔야 돼요. 저는 지난 목요일 날도 남양주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금요일부터 연휴였나요? 목요일 날 아침 8시 반에 가가지고 오후 4시까지인가 열심히 전도했는데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전도한 사람들 22명이 왔더라고요. 남양주 오남리에 그 성령교회 컨테이너 교회에. 그래서 컨테이너 교회 가득 찼어요. 조그마한 컨테이너 교회인데 하천 옆에 지어진 그런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 열심히 그 동네를 다 22명이 돌아다녔으니까 얼마나 많이 해집고 다녔겠습니까? 그 동네 방네 전부 성령교회 소문이 다 났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길거리 전도하는 교회는 성령교회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모든 교회가 전도해야 되는데 성령교회만 전도하고 있어요. 제가 새벽에 연휴 때도 저는 자동으로 새벽에 깨니까 새벽 예배 혼자 와서 새벽 예배 기도 드리고 갔습니다. 2명이 와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우리 교인 중에 1명, 그 다음에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인데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싶다고 해서 하세요. 전화번호 비밀번호도 알려줬어요. 어제도 그분이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혼자 기도하고 가셨어요. 근데 그분은 우리 교회 오셔서 일주일에 2번 이상 기도하시는데 어느 교회 가가지고
서울에 있는 개척교회 다니는데 뭐 요양보호사 그런 비슷한 거 하신 것 같아요. 힘든 일 하시는데 이게 한 번씩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싶은데 주변 교회들에서 다 사양했대요. 자기 교인이 아니니까. 교회 관리해야 합니다. 그 우리 교회 와가지고 어떻게 저를 만나가지고 제가 비번을 알려주면서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은 우리 교회 기도하러 들어올 때마다 저한테 문자가 옵니다. 목사님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기도 끝나고 갈 때 또 문자가 옵니다. 목사님 기도 마치고 갑니다. 꼭 한 2시간씩 기도하고 가요. 참 감사해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니까 항상 저하고 우리 교회부터 기도하신대.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교회는 다 주님의 교회니까 하나님 나라 가면 전부 형제자매로 삽니다마는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공동체가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 세비 공동체를 위해서 그분이 와가지고 그렇게 기도해 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도 눈치 빠른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정규예배 아니어도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까똥만 하고 아멘은 안 나오니까 어떡하란 말이에요 지금. 네.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게 자꾸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 까똑하신 분 고마워요. 하여튼 우리로 하여금 엔돌핀이 나오게 웃게 하려고. 예. 성령교회 갔더니 그 성령교회 목사님은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그냥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기도를 30분간 스트레이트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중간 쉬지 않고. 지난번에 갔을 때도 선풍기를 틀어놓고 기도하시길래 이 추운 겨울에 웬 선풍기를 틀어놓고 기도하나 그랬는데 이번에 갔을 때도 강대상에 선풍기 틀어놓고 기도하는데 선풍기를 틀어놓고 기도하는데도 땀을 흘릴 정도로 열정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이 성도들을 막 불러주시고 지금 함께 전도하면서 7명이 등록했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여기서 혼자 새벽에 기도하는데 야 이번에 너 지난번에 만났던 사람 예수 영접했던 사람 갈 때 이런 선물도 사가지고 가고 성경 말씀 이렇게 가져가서 가르쳐줘라. 마음에 감동이 와서 성경책 가지고 가고 선물 사가지고 갔습니다. 선물 비싼 거 아니고 한 10,0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예. 그래 가가지고 이제 방문했더니 한 사람 머리 이렇게 뭐 파마인지 뭔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말씀을 다시 다 성경에 펼쳐서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나라 21장에 나온 하나님 나라 이런 것입니다 하고 다 설명해 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난번에 영접한 것 다시 구원의 확신을 다시 확신시켜주고 믿음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했는데 아주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왔는데 그 성령교회 목사님께서 그 교회를 사모님하고 여러 번 가셨어요. 그래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그분이 1시간 떨어진 데서 집이 있어서 뭐 굴인가 어딘가 하여튼 1시간 떨어진 데서부터 이 오남리로 와서 이 사업을 하는데 미용실을 운영하는 원장님이신데 이제 오남리로 이사 오겠다고 그러더라고.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이분이 오남리로 이사 오면은 성령교회 꼭 출석해서 그 미용실이 전도의 전진기지가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면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명절에 무슨 TV를 보니까는 그 떡볶이 잘하는 집이 TV에 나오더라고요. 떡볶이 잘하는 집. 떡볶이 소스가 특별해가지고 손님들이 다 줄 서가지고 먹는다는 거예요. 또 봤더니 꽈배기 잘하는 집이 또 나오더라고요. 꽈배기 좋아하시죠 여러분요? 뭐 안 좋아한 척 하지 마시고요. 좋아하는 사람도 좋아한다고 그러세요. 그래 꽈배기 집도 뭐 소스를 뭐 8가지인가 뭐 넣어 만든다는데 너무 맛있어서 사람들이 막 30분 이상을 줄 서서 먹는 거예요. 소문 나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가 돼야 됩니다. 이거를 체험한 사람은 자꾸 예수를 소문낸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자꾸 소문내고 알려주는 게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가장 잘한 일, 가장 소중한 일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평생 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최고로 사랑하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최고로 사랑하는 분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샬롬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롭게 찬양을 잘하니까 찬양대 은혜 받은 우리 새신자 성도님이 주중에 저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찬양대를 위해서 뭐 좀 이렇게 준비해 놨는데 교회에다 갖다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교회 비밀번호. 우리 세 가족이라 비밀번호 아직 몰라가지고. 했더니 뭐예요? 샤인 머스켓. 이름이 어려워서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샤인 머스켓을 6박스를 사가지고 교회에다 갖다 놓고 갔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찬양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마음이 막 감동이 되고 예수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니까 그 사랑이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몸을 움직이게 하고 삶을 움직이게 해서 또 다른 은혜의 파도를 일으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것이 정말 성령으로 깊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감격이 온다면은 우리의 심령에서 은혜의 파도가 일어나서 그 파도가 또 막 흘러가서 여러분 사람들의 영혼을 흔드는 은혜의 축복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성경에 나온 주제처럼 전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의 미랄.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찾아온 모든 인생은 흔적을 남긴 것입니다. 이 흔적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스티그마입니다. 스티그마라고 하는 말은 원래 칼로 찔러가지고 창으로 찔러서 나온 상처, 남게 된 상처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말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매를 맞고 돌에 맞고 죽은 줄 알고 막 버려지고 그 다음에 40에 하나 가만 매질을 얼마나 채찍을 많이 맞았는지 몸이 다 만신창이 되고 이런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그리고 무인도에 막 이렇게 표류하고 말할 수 없는 복음으로 인한 고초를 당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거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은 많은 안타깝고 부끄러운 삶의 흔적들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런 실패와 좌절과 교만과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모든 흔적들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잡아갈 때 주님이 다 용서하시고 기억도 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의 죄의 짐과 죄책감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해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그렇게 변하여 새 사람이 된 다음에는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는 말이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흔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가는 발걸음과 내가 쓰는 물질과 내게 주신 은사와 내게 주신 건강과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흔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참 좋아요. 양력설도 있고 음력설도 있고. 그래서 음력설 되면은 양력설 세고 한 달 이상 동안 대충 살았다가 다시 결심해. 이제 음력설에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매일 결심하면 됩니다. 매일 오늘 하루를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복음 전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을 격려하고 한 사람을 세워주고 한 사람을 품어주고 한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오늘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요.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 보시고 인사합니다. 내일 못 볼지도 모르니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할렐루야. 요즘에는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더라고요. 어제 봤던 사람이 오늘 못 본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화목하세요. 세상에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 자신도 자기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고 감사하고 격려하고 이거를 자꾸 습관을 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화목하며 살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우리나라의 복음 들고 와서 최초로 순교한 개신교 최초의 순교자 목사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그분의 한국 땅에서 뿌려진 피가 그 당시에는 아무 열매도 없고 왜 저런 어리석은 죽음을 당했나 하고 불신자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얼마나 그 순교의 피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잠깐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이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이 모든 주님의 교회 몸된 교회의 반석이 되고, 할렐루야, 주춧돌이 되고, 할렐루야,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 세워진 것처럼 오늘 주님의 모든 교회는 순교자의 피값으로 세워진 것이다. 그래서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교회가 교회 되려면 순교자의 영성을 가진 헌신된 사람들, 또 때로는 핍박 시대에 순교하는 분들을 때문에 그분들의 그 헌신으로 인하여 주님의 교회는 세워진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PPT 안 넘어가요, 전사님.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토마스 선교사를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한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자가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잘 나왔나요? 그림이? 제가 이게 앞에가 좀 보이면 좋은데 앞에 스크린이 제가 안 보여가지고. 여러분은 잘 보이시나요? 예, 그럼 다행입니다. 그래서 한국 최초의 순교자 누구예요? 우리 이름이라도 기억합시다.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는데 굉장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쓰임받던 사람이니까 이름 기억해야 되잖아요. 아멘. 우리가 우리 조국을 위기에서 건져준 이순신 장군 같은 분들 기억하듯이 우리의 영혼의 놀라운 구원을 위하여 복음을 가져와 순교한 순교자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면 기쁨이 되고 좋겠죠? 예. 한국 최초 우리 개신교 순교자는 토마스 목사님입니다. 1840년 9월 7일 영국 웨일즈 지방의 회중교회 목사님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영국은 UK, 유나이티드 킹덤인가요? UK. 그래서 웨일즈,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연방으로 돼 있잖아요. 웨일즈 지방의 회중교회 목사님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1863년 5월 런던 잔슨 칼리지를 졸업했습니다. 공부를 참 잘하고 앞이 촉망되는, 미래가 촉망되는 청년이었던 뜻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24세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얼굴도 잘생겼죠? 아, 여러분 스타일이 아니에요? 예. 아주 참 이렇게 젠틀하게 생기고 똘똘하게 생기고 스마트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또 동의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예. 자, 그래서 1863년 8월에 런던 선교회 파송 선교사로 아내 캐롤라인과 함께 중국 상해에 도착했는데요. 요즘에 비행기 타고 뭐 이렇게 빠른 기차를 타고 갈 수 있지만은 당시에는 배를 타고 가는데 6개월이 걸렸습니다. 대략 배를 타고 가는 항로가 5,000km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단기 선교를 갑니다. 쇼텀으로 일주일도 가고 길게 가면 2주일도 가고 인도 차이나 쪽에 주로 우리는 많이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여러분 뭐 스탄 쪽에도 가고 그러십니다만은 길게 가면 2주 가지 않습니까? 보통 평신도들이 단기 선교 갈 때.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2주만 갔다 와도 우리 영혼에 막 불이 붙고요. 그리고 미전도 종족들을 가슴에 품고 막 기도하고 울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자 하는 토마스 선교사는 6개월 동안에 5,000km를 배를 타고 와서 예전엔 다 항구 중심으로 들어가서 내륙으로 전도를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상해에 도착해서 이제 중국 내륙 쪽을 달리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1863년 남편이 선교 여행을 떠난 사이에 부인 캐롤라인이 이제 출산을 하다가 죽습니다. 과다출혈, 그리고 아이는 유산됩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그가 있었다면 그 아내는 건강하게 자녀를 잘 낳았을 것입니다. 좋은 병원이 있고 좋은 의사가 있고 좋은 시스템 안에서 그가 안전하게 아내가 아이를 출산했을 거예요. 그러나 당시에 중국이나 조선이나 그런 게 발전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다가 과다출혈로 아이는 유산하고 아내와 그리고 아이가 다 사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어디 선교지를 갔어요. 우리가 전도하다가 욕을 먹어요. 그럴 때 야, 내가 이렇게 예수 전하다가 이런 일을 당할 필요가 있어. 그러면서 포기하고, 내가 복음 전하다가 어떤 질병에 걸렸어요. 사업이 망했어요. 어려운 일 당했어요. 내가 하나님 일하는데 이런 어려움 닥쳐. 그러면서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전도하러 다닐 때마다 여하튼 일주일에 2번은 무조건 길거리 다니면서 길거리 전도합니다. 할 때 이런 생각해요. 전도해서 좋고, 전도하다 욕먹으면 욕먹어서 좋고, 그 다음에 운동되니까, 따로 운동 안 해도 운동되니까 좋고, 이렇게 기쁨으로 다녀요. 그런데 조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항상 이렇게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 만나고,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귀찮다고 하면서 빨리 나가라고 하는 사람 꼭 만나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 제가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1시간씩 차 타고 와가지고 선물 갖다 주고 예수님 전하면서 싫은 소리 듣고 욕먹어야 됩니까? 이런 생각이 살짝 스쳐가려고 할 때가 있죠. 다시는 이런 집에 안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스쳐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하고 순교자들을 생각하면 제나 여러분이나 전도하다가 당하는 그런 말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하다가 뭐 칼을 맞습니까? 돌에 맞습니까? 감옥에를 갑니까? 그냥 욕먹으면 좀 지나가면 다 잊어져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복음 전하다가 지금 당장은 아무 열매도 안 보이고 욕만 먹은 걸로 알았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선교사도 되고 목사님도 되고 전도자도 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많이 생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토마스 선교사는 그런 기가 막힌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선교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물론 낙심되었기 때문에 그는 선교를 계속 못하고 중국 청나라 때니까 1865년 청나라 세관에서 통역사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옷을 입고요. 그러다가 여러분요, 1865년 9월 복음에 불모졌던 조선에 대한 소식을 듣게 돼요. 조선 땅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하더라. 조선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 하더라. 그런 소식을 듣고 내가 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령도에 와서 3개월 동안을 몰면서 조선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백령도 가려고 하다가 일기 때문에 배가 출항을 못해서 못 가고 인천과 김포에 있는 선교 유적지만 돌아보고 왔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백령도에 와서, 여러분이 백령도라는 섬이 지금도 인천에서 가려면 100km 6시간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시대에 영국의 엘리트가 중국에 복음전으로 와서 아내가 죽고 모든 인생이 무너진 같은 그런 절망적 순간에 모든 절망을 이길 수 있게 하는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할렐루야, 더 어둡고 더 암흑의 땅이고 미래가 깜깜해 보이는 저 조선 땅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게 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문화가 들어가게 하고, 그래서 교육과 의료와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들어가게 했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가 되게 하여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에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백령도에 들어가서 3개월간 머물면서
한문 성경으로 만들어진 성경을 중국 성교학에서 만든 성경을 배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 중에도 슬픔 중에도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복음이 능력이 되어서 환경을 초월하여 이 환경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천국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66년 8월 9일 한문 성경을 이제 조선 반도에 나눠주기 위해서 미국 상선인 제너럴 셔먼호를 탔습니다. 우리 여기 중고등 학생들은 학교에서 이제 배웠죠. 제너럴 셔먼호.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이 공부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막 열정적으로 역사를 막 가르쳤던 선생님이 생각이 납니다. 예. 제너럴 셔먼호는 상선이지 않습니까? 이 배를 타고 통역관으로 이제 조선 땅을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그 당시에 흥성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펴던 때였습니다. 쇄국 정책. 그래서 여러 가지 오해도 있고 했지만은 어쨌든 간에 제너럴 셔먼호는 불타서 바다에 수장됩니다. 그때에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 물로 뛰어들어서 헤엄쳐 나와가지고 대동강변에서 성경을 배포하는 겁니다. 이야, 참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최후의 한순간까지도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죽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어디서 올까요? 천국이 믿어질 때, 천국이 믿어질 때, 이 땅에서 여러분 조선과 중국에서는 볼 수도 없고 상상할 수 없던 문명이 앞서갔던 영국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여러분 미개한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처참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도 천국이, 영화로운 천국이 그 영혼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후의 순간까지 성경 말씀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때 1866년 9월 1일에 박충건이라는 사람이죠. 조선 군인인 것이죠. 이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의 우리 어린아이에서도 그렇지만 목을 참수했습니다. 예, 참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그림에 보면은 이제 그려진 그림이 여러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전하다가 남의 나라 와가지고 예수님 전하다가 이렇게 순교한 분이 토마스 선교사예요. 우리 한번 다시 이름을 불러봅시다. 토마스 선교사님. 예.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살아오면서 나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주고 내가 어떤 질병과 그리고 가난과 실패와 좌절과 낙담 속에 있을 때 여러분에게 손 내밀었던 사람 많이 오랫동안 여러분의 마음에 남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간증했지만 오갈 것 없을 때 자기 자취방에 데려다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하나님이 형제의 아버지니 우리 집에서 함께 삽시다 했던 그 선배님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선배님은 오래 같이 산 게 아니고 결혼하고 나가시고 또 다른 선배님이 그 집 주인으로 왔는데 그 집 주인으로 다시 들어온 전세방의 주인으로 온 선배님도 동일하게 그런 마음으로 저를 받아줘서 제가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 어떻게 잊어버리겠습니까?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잊어버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천국의 축복입니다. 진짜로 여러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다. 이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막 강물처럼 흘러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부활의 복음으로 천국의 복음으로 세상의 모든 환난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1년에 한 번 정도 저에게 이렇게 소식이 오는 어떤 집사님이 계세요. 예, 다른 교회 집사님인데요. 이번에 명절 돼가지고 카톡이 하나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년 됐나 보다. 이분한테서 뭐 하나 왔구나. 그리고 제가 열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영상이 왔어요. 제가 화가 나면은 그리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국의 모습이었어요. 구글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막 검색해봐도 그냥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묘사한 그림은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미국의 어떤 사람이 만들었나 본데요. 한 20몇 분짜리 영상인데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천국의 모습을,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내가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 처소가 이런 모습이다 하고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던 요한계시록의 천국의 모습을 기가 막히게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게 묘사를 했더라고요. 한번 보고 싶으시면 손 살짝 들어보세요. 10명 넘으니까 제가 단톡방에 올릴까요? 한 3명 되면 안 올리려고 그랬는데. 여러분은 별로 말 표현 안 한다고 해서 다 노는 아닌 것이기 때문에 다 동의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 그리운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사도 요한에게 보였던 하나님 나라, 사도 바울이 갔다 왔던 하나님 나라. 우리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사람에게 한 컷으로는 좀 보여주세요. 물론 보이는 것이 다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믿어지게 확 믿음을 주시면 안 봐도 확신이 밀려오지만, 할렐루야.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베들에서 야곱을 만나주신 것처럼, 천사를 보여주신 것처럼, 환상을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 권고하고 힘들고 낚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때로는 하나님이 천국도 한 그림 보여주세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상을 보니까 기가 막혀요. 세상에 이렇게 세상에 아름다운 집은 없을 것이다. 너무너무 그걸 어떻게 그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대로 궁금해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이거 고민이 되네. 올릴까 말까.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 톡방에 올려놨어요, 제가.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게 뭐야 이런 허무맹랑한 이런 사람도 있을까봐 제가 좀 주저가 되더라고.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이 만들어낸 이런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화려하고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곳이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게 믿어져야죠. 그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날마다 춤추며 살아가게 되고, 토마스 선교사님처럼 좋은 문명국가를 뒤로하고 정말로 문맹국가인 이 동방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기가 막힌 그런 열매가 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순교하기 직전에 그 대동강변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막 성경을 나눠주는데, 최치량이라고 하는 소년이, 12살짜리 소년이 성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최치량. 이름이 참 특이하죠. 최치량이라는 소년이 성경 3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성경은 금서였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양 경비인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성경책을 갖다 줬습니다. 평양 경비하던 박영식이라는 사람. 그림 보여요? 박영식이라는 사람. 저 사람이 참 역사가 참 중요한 게요, 이런 자료가 남아있다는 게 참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줬어요. 근데 박영식이라는 사람도 성경 금서이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가지고 성경책을 다 해체해가지고 자기 집 벽지로 사용을 했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이런 말씀이 귀에 들어오시죠? 옛날에 벽지가 어디 있었습니까? 다 신문지로 벽에 바르고, 그렇죠? 거름푸대 같은 거 다 이렇게 발라가지고 그런 거 막 두꺼운 거 갖다 붙이고 그랬잖아요.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전부 유럽에서 온 사람들인 것 같아요, 지금. 한국은 다 그랬어요. 우리 시골에서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없는 사람은 그냥 흙집이었어요. 그냥 흙집, 벽지가 없는 흙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어떤 형집에 가면 치옥이라고 하는, 김치옥이라는 형이 있었는데, 치욕이 아니고 치옥입니다. 그래, 그 형집에 가면은 벽지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등에 다 진흙이 묻었어요. 그 장판이 없으니까 바닥은 덕석이라고 멍석 깔아놓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집들이 한 절반은 됐을 겁니다. 우리 시골 살 때요. 그러니까 얼마나 못 사는 동네였어요. 전기불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이 사람도 가가지고 자기 집에 벽지로 이제 이렇게 다 발라놨어요.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후에 이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커가지고 박영식의 집을 인수했어요. 그래서 주막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뭘 운영하게 됐어요? 저 매에 있는 게 주막인데
좀 보이십니까? 예, 참 옛날 집이죠. 네. 저게 박영식의 집을 인수해서 최치량이 운영했던 주막이에요. 그리고 나서 토마스 선교사가 선교한 지 27년 지났어요. 몇 년이 지났어요? 27년 지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마펫이라는 선교사를 우리나라에 보내서 평양을 전도하게 했어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세요, 여러분. 진짜 놀라운 거예요. 마펫 선교사와 그레암리라는 선교사가 와서 평양을 일대를 다니면서 막 복음을 전했어요. 그 시절에 이이푼 같은 깡패 두목이 예수 믿고 목사님 됐잖아요. 자, 그런데 최치량의 주막에서 머물렀어요. 여관이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머무는데 벽지가 뭐예요? 성경책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 많이 읽고 싶으시면요, 집 이것저것 벽에다 다 성경 붙여놓으세요. 벽지로 붙이기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교회 달력이 매일마다 성경 구절 있잖아요. 달력 안 보시는군요.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성경을 많이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여튼 뭔가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좀 여담인데 우리 학생들에게 좀 자극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 드릴까요? 그 시골에 벽지가 없을 때 신문지 막 있는 사람은 신문지 붙이고, 신문지도 아무나 본 건 아니고요. 신문 보는 집도 뭐 한 동네 한 명이나 말까 그랬어요. 예. 그러면 다른 거 막 붙이는데, 야, 우리 동네 공부 잘하는 형이 있었어요. 공부 뭐 하는 형이요? 잘하는 형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이제 기억하고 계시죠? 유경수 여사 시절에 우리 섬 출신 청와대 출입기자가 있었는데, 이런 섬 아이들도 서울 구경 시켜달라고. 그래서 공부 잘하는 전교 6학년 형들 중에서, 누나들 중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 몇 명 뽑아가지고 청와대 구경을 시켜줬어요. 그 시절에, 전기도 안 들어온 시절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서울 한번 가보려고 공부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좀 한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자극받을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에서 우리 2년, 3년 형들이, 공부 잘하는 형들이 5, 6명씩 전교 1, 2, 3, 4, 5, 6등인가 해가지고 청와대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야, 나도 6학년 되면 청와대 한번 가야지. 그러고 이제 공부를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 그 형 집에 가가지고 잠을 잤어요. 이 형 어떻게 공부하나 보려고. 초등학교 막 3학년, 4학년 때. 갔더니 집이, 여러분 무슨 얘기 하려고 다 알죠? 모르는 사람은 설교 헛들은 거예요. 벽하고 천장에다가 공부한 거 다 써가지고 붙여놨어요. 옛날에 하여튼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꽉대기 같은 거 막 이런 거, 이건 다 사투리잖아요. 하여튼 막 그런 거에다가 다 써가지고 공부한 거 요약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천장에 붙여놓고 벽에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 딱 누워있으면 복습이 되게끔. 야, 그 시절에 그런 형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럼 여러분 적용을 잘 하셔서 차에도 성경책이 있고, 아멘 해야 설교 빨리 끝나요. 할렐루야. 야, 어디 가나 그냥 하나님의 말씀 옆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말씀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은요, 그분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살려준다고 그랬거든요. 아멘, 할렐루야. 말씀으로 살려주셔요. 말씀으로 건져주셔요. 말씀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이 가까이 있는 사람은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저도 이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요, 말씀 많이 외우는 거예요. 찬송가 많이 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많이 외워놔야 위기 때에, 성경 내 옆에 볼 수 없는 위기 때에 머릿속에 마음속에 새겨진 말씀이 내 영혼을 지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주막에 말씀이 막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페 선교사가 주인을 불렀어요. 집주인을 불러가지고,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그러니까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이래 했습니다. 토마스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대동강변에서 성경을 나누다가 참수를 당했는데, 내가 12살 때 그분에게 성경책 3권을 받아서 그 군인한테 줬습니다. 그 군인이 이 집에 원래 살았는데 여기다가 벽지로 썼습니다. 내가 성장해서 이 집을 사가지고 주막을 하고 있는데 이래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마페 선교사가, 야, 그런 일이 있었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막 전하니까 이 최치량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이 막 역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데 앞에 선교사가 막 말씀을 그래서 막 설명해 주는데 하나님의 감동해서 제치랑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 다음에 그 집을 자기에게 팔았던 박영식 씨도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토마스 선교사를 참수했던 사람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어떻게 예수를 영접했는가? 맨 위에 있는 사람이 마페 선교사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군인이 박영식 씨고요. 이제 이 주막을 예수 믿게 된 최치량이 예배당으로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게 되면 우리의 속사람이 술집이었던 이 집이 성전이 되고, 여러분의 집이 막 큰 소리 나고 싸우고 다투고 막 이랬던 집이 막 찬송으로 넘쳐나고 천국이 되고, 할렐루야. 주막이 변하여 예배당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이 여러분에게 예수의 영임함으로 말미암아 주막이 변하여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그렇게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당이 돼가지고 거기서 옛날에는 초종 치고 재정 치고 계속 종을 치는데 그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를 참수했던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자꾸 가슴이 찔리는 거예요. 죄책감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마페 선교사에게 내가 이만해서 내가 토마스 선교사를 참수한 군인이었습니다. 내가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도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막이 변해서 된 교회가 널다리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널다리 교회. 널다리 교회. 아까 그 집 나온 게 널다리 교회입니다. 자, 여기 나온 사람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입니다.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야, 교회에 종치는 소리를 들을 거요. 하나님의 영이 와서 회개하게 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널다리 교회가 성장해서 장대째 교회가 됐어요. 한번 따라해서 장대째 교회. 넓고 높은 언덕이 있는 그런 장대째라는 이름이 그런 곳에 세워진 것이 이제 널다리 교회가 장대째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계속 장대째 교회는 부흥해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중심이 된 장대현 교회가 된 겁니다. 한번 따라해서 장대현 교회. 우리 어르신들은 많이 들어봤지만은 우리 학생들은 못 들어볼 수 있으니까 교과서에서 세계 역사만 배우는 게 아니고 교과서에서 또는 많이 왜곡되어 있는 우리 한국 교과서만 배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 교회에서도 하는 말씀 통해서 이런 기독교 역사도 우리 아이들이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 역사 얘기하면 할 일이 많지만 제가 역사 전문 전공자도 아니고 또 여기는 강단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얘기 제가 안 하잖아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 땅에 흘러왔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 자녀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요, 그렇게 장대현 교회가 세워졌고,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 이후에 한 사람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존 노스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나라에 한글로 된 성경을 이렇게 오게 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존 노스. 존 노스는 영국 스코틀랜드의 양복업자 휴 로스의 장남이었어요. 아까 토마스 선교사는 웨일즈 출신이고 존 노스는 스코틀랜드 출신이었습니다. 1872년 2월 27일 스코틀랜드 연합 장로교회 파송으로 아내 스튜어트와 함께 그 마찬가지로 6개월 동안의 배를 타고 중국 만주에 도착을 합니다. 야, 참 대단해요. 여러분 선교여행 갈 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러 갈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것저것 불평하지 마세요.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너무나 험한 전도 여정을 지나가고 순교하고 아내가 죽고 딸이 죽고 아들이 죽었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발자취를 생각해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긴 여행과 혹독한 겨울을 지내면서 마찬가지로 존 노스 목사님의 사모님도 출산하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복음의 땅에서 자유민주주의가 넘실거리는 이 좋은 축복의 땅에서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은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왔던 우리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순교가 되고, 아내들이 순교하고, 어린아이들이 나타가 태어나다가 순교하고, 여러분 양화진의 선교사님들 순교자의 묘를 꼭 1년에 한 번씩 가보십시오.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교한 수많은 분들의 묘가 거기 있습니다. 거기 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더 뭉클하게 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의 묘만 모아져 있는 그쪽이에요. 저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다 태어나자마자 죽고, 1살 때 죽고, 몇 달 때 죽고, 이런 아이들 묘만 다 따로 비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가정에 내 자녀들을 잘 키우고 싶고, 정말 멋진 자녀로 키우고 싶어서 얼마나 거기에 재정과 시간과 마음을 쏟아붓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 가신 길 하늘의 미랄로 썩어져서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귀한 하나님의 종들은 그렇게 이슬처럼 이 땅에서 복음의 씨앗으로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존 노스 선교사도 중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윌리엄슨 선교사를 통해서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의 역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존 노스 선교사님은 중국 선교를 하다가 1876년 4월 조선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고려문에 와서 의주 청년 이응찬을 만나게 됩니다. 참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네. 그림이 제가 잘 안 보여가지고. 네, 맞습니다. 여기 맨 밑에 있는 사람이 이응찬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존 노스 선교사님이 이응찬이라는 청년을 만나가지고 조선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상윤, 이응찬, 이성하, 김진기, 백홍준 이런 사람들 의주 청년들, 여러분 신의주가 신도시가 이런 말로 말하면 신도시가 된 게 신의주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의주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 준비시킨 거예요. 백홍준, 서상윤, 이응찬, 이성하, 김진기. 서상윤이라는 이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한글을 존 노스 선교가 배워가지고 심양, 우리가 이제 선양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한국 사람은 심양이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선양에서 한글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곳에 2번 가봤습니다. 아주 초라해요. 여기 집 맨 위에 집이 선양의 심양에 있는 존 노스 선교사가 성경을 번역하면서 묵었던 집입니다. 그 앞에 조그만 공원이 있고요. 큰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제가 중국 선교를 할 때 2번을 저기를 가봤습니다. 야, 그분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성경 번역했던 곳, 그 다음에 번역한 성경들이 다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살았던 나라, 그가 살았던 문명, 얼마나 앞서가는 것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5,000km 떨어지는 동방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런 초라한 집에서 추위에 떨어가면서 아내가 죽고 여러분 그 고통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번역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책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지 몰라요. 한글말로 번역된 이 성경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미랄로 쓰셨던 주의 종들의 헌신이 있었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882년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들어오기 3년 전에 이미 누가복음서를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1887년에는 신약 성경 예수 성경 전시라고 하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2번째 그림에 나온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인 겁니다. 예. 그리고 성경 번역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한글 성경을 가지고 조선 국경 일대에서 만주와 의주 지방에서 계속 복음을 전해서 의주 공동체가 세워져서 3번째 그림에 나온 의주 공동체 교회 신자들. 이야,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지요? 놀랍지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일들을 세계 도처에서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그 하늘의 미랄이 되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남은 시대의 모든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열방에 나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하는 누가 하늘의 미랄이 될 것인가? 어떤 다음 세대에 어떤 사람이 그 일에 헌신하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우리를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런 말이 있어요. 영어 표현에 different generation, another generation,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믿음을 잘 계승한 another generation, 똑같은 영성을 가진 다른 세대로 일어나야 되는데 믿음이 계승이 되지 않고 하늘의 미랄이 썩어지는 이 영성이 계승되지 않고 different generation, 전혀 다른 세대, 불신앙의 세대, 혼합주의적인 세대, 다원주의적인 세대, 이런 세대가 지금 막 쏟아져 나타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부에 여러분에게 우리 어제 가정에도 찬양을 간증한 것도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 우리 그래도 큰형님이 할머니께서 그렇게 많이 부르시는 찬송을 다 기억하고 계시고 그 찬송을 부르시고 싶어가지고 계속해서 이 찬송 하자는 것은 할머니의 영성이 흘러왔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성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손자에게, 증손자에게, 고손자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another generation으로 계승되기를 기도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요, 하늘의 미랄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데요, 지금은 열매가 없어 보여도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이 아무 열매 없는 죽음같이 보였어도 평양 대부흥의 놀라운 발원지가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북한에는 이건 좀 몇 년 전 자료인데요, 수용소가 18군데 있대요. 20만 명 정도가 수용되어 있대요. 근데 그 수용되어 있는 사람의 절반이 기독교인이랍니다. 성경 가진 걸로 수용소 가고 예배 드리면 현장에서 잡혀서 수용소 가고, 그래서 절반이 그리스도인이 수용소에 있다는 거죠. 참 안타깝죠. 장대째 교회, 장대현 교회, 엄청난 한국교회, 제평양,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했던 평양의 교회들이 6.25 동란을 기점으로 전부 다 사라지고, 이 부흥의 발원지였던 장대현 교회는 다 없어지고 김일성 동상이 거기 세워져 있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선교사의 피가 흐르고 있는 장대현 교회에는 없어지고 거기에 김일성 동상이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사 복음으로 다시 북한의 문을 열어주신다면 김일성 동상을, 부자 동상을 다 없애고 장대현 교회를 다시 세우는 날이 오기를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세대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자 하는 좁은 위에서는 우리 나라를, 민족을 사랑하고 이 한반도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1907년 1월 2일부터 13일까지 장대현 교회에서 전국 남전도에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지도자는 길선주 장로님이었습니다.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죠. 여러분, 그 평양 대부흥의 부흥의 시초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길선주 장로님이 교회에 한번 지각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막 호통을 쳤습니다. 사회적으로 덕망이 높으신 지도자였는데 교회 한번 좀 지각했다고 막 즉석에서 나무랐습니다. 그러면은 되게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은 시험 들었다고 교회 떠나고, 뭔 창피를 교회 좀 늦게 왔다고 주냐고 그러면서 막 목사님 비난할 수도 있고, 목사를 쫓아내자 그럴 수도 있고. 요즘 교회는 그런 교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교회의 땅바닥에 물을 꿇고 통에 잡아가며 회개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적인 덕망이 있고 사회 지도자인 사람이, 또 교회 지도자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감동받고 무릎 꿇고 회개하니까 그 사람 존경받는 사람인데 교회 예배 지각에 온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울면서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도 회개합니다. 나도 회개합니다. 나도 회개합니다. 나도 회개합니다. 그래서 회개 운동이 부흥 운동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부흥은 회개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눈물을 주세요.
회개할 수 있는 눈물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부흥이 오는 거예요. 영혼의 부흥이 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부흥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부흥의 발원지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엄청난 대부흥이었던 그 엄청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셨던 곳이 마귀 종인 동상이 거기 서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6.25 전쟁이 났을 때 북한의 교회가 2830개였다고 합니다. 2830개 했던 교회는 다 없어지고 선전용 교회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셔서 다시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북한의 그 당시에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회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 만주까지. 하나님, 무너진 교회들이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문을 열릴 때 우리 새빛교회도 교회 하나 이상씩은 북한에 다 재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그 일에 쓰임받는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를 생각하면서, 존 노스 선교사를 생각하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생각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시편 107편 19절 21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런 은혜가 다시 우리에게 막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자, 마지막 성경을 같이 있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